네, 속죄제를 포함한 오늘 이제 죄 사함에 대한 규례 또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어쩌면 출애굽기나 또는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법들과 상충되는 느낌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사법은 이 제사법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법에 사용되어지는 제물이 어떤 종류의 제물인지가 좀 차이점이 발생이 돼요. 그게 여러분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본문의 규례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18절에 등장하는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바로 출애굽 2세대를 말하는 거지요. 앞에서 이제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대한 악평, 땅은 좋은데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로선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포로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불평,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불신앙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찹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의 말이 들리는 대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출애굽 1세대가 광야 땅 가운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 이후에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이 본문의 제사에 참여하는 세대가 되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출애굽 2세대를 소위 말해서 새롭게 필터링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과 동일한 거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성민, 거룩한 삶으로의 요청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간절해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요청하는 게 오늘 본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 중에 이제 거제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이 거제에 들어가는 제물,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합니다.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출을 처음 먹었을 때가 이제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에서 첫 소출을 먹게 됩니다. 그때는 뭐가 끊기냐면 이제 만나가 끊기게 돼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만나가 끊겼다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셨던 주님의 은혜와 손길들이 멈추어짐, 끊어짐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멈추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만나가 이제 끊어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농경 생활, 농경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하게 수고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의 신학적인 의미로는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나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나 공부를 해서 공부를 못하면 성적이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라도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물론 일반적 기준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성실하게 수고한 자가 좀 더 많은 소득 내지는 좀 더 많은 결과물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히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일반 은총적 영역이죠.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출애굽 2세대가 만나가 끊어진 그 땅 가운데에서 1년여 동안에 수고합니다. 땀 흘립니다. 애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씨앗을 땅에 심고 경작하고 재배해서 그 땅에서 이제 곡식을 얻게 되는데 그 땅에서의 땀 흘림과 그 땅에서의 수고로움 가운데서 자신들이 디디고 있는 땅이 누가 주신 땅입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손에 무엇만 가지고 있었냐면 양칠 때 쓰는 목동이 쓰는 막대기 정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생명만큼 소중한 씨앗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고 그 씨앗을 땅에 심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씨앗에 10배, 100배, 1000배의 소득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다른 고백을 하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은 내 실력,
내 수준, 그리고 내 수고를 통해서 내가 얻은 열매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세상 가나안의 방식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얻게 하시니가, 이것을 취하게 하시니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세상, 내가 속한 곳으로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거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타작마당에서 소득을 해서 곡식단을 가지고서 거제를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고 다시 내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하늘로부터 왔으나 이것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거제의 방식이거든요. 곡식단을 추수할 때도 거제로 했지만 그들이 그 곡식을 이제 알곡을 탈곡해서 그걸로 떡을 만들었을 때도 첫 열매로 만든 첫 번째 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삶의 과정, 이것이 하루아침에 저절로 만들어진 과정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6개월, 길게는 1년여 동안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경작해서 얻은 열매에 대한 거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일상 가운데 깊이 배어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삶의 방식을 요청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침투해 있는, 배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우리의 삶의 일상과 맞닿아 있고 우리의 일상과 그것이 온전하게 버무러져 있어서 이게 내가 수고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신 건지 어쩌면 분별이 안 될 정도의 수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안에 깊이 들어와 있기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거제 방식 안에 배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제의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예견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22절, 23절인데요.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서 말하는 규례들, 그룹 범죄하게 되는 규례들은 오늘 본문의 거제를 포함해서 그 앞에 여러 가지 제사법 아니면 다른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율법적 지침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정하냐면 너네한테 이걸 내가 줬지만 너네가 그것을 잘 못할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냐면 지금 보시면 22절에 너희가 그룹 범죄했다는 것은 지금 출애굽 2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금 명령했잖아요. 명령한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 대대로 지키지 못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삶의 요청으로 온전한 신앙적 삶의 요청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요청으로 초청함을 받았고 요청받았지만 그 삶을 100% 순전하게 못 살아낼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인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어떤 죄를 범하게 되냐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범하는 죄가 그들 가운데 침투에 들어갈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또한 알고 계셨고 일정 부분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출발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24절에서는 여러 집단적 죄, 회중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은 죄에 대한 그 죄의 속죄함에 대한 규례가 24절, 거기에서 보시면 번제, 화제로 드리는 숫송아지 한 마리의 제사와 그 다음에 규례로 드리는 소제, 전제, 그리고 순념소로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24절에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드려진 죄의 속죄함들을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속죄 선언,
사제 선언을 25절에서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에서 집단적인 죄, 대규모의 공동체적인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포함해서 그 안에 구성원 중에 또 다른 구성원이 등장을 하지요. 그게 여러분 26절이잖아요.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라. 이 회중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인, 이방인, 달리 말하면 율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질적으로 싫어하던 그 땅의 거주민이거나 이방인, 가나안 사람이든지 아니면 출애굽 시대 때 같이 왔던 그 어떤 사람이든지 어찌되었든 자신들과 다른 혈통의 외국인들조차도 그 범주, 속죄함의 범주 안에 같이 들어와 있다라고 지금 26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적 죄, 집단적인 죄 가운데에서의 부지 중의 죄를 주님께서 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한 개인의 죄, 이건 은밀하거든요. 내가 지은 죄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들키지 않는 한 굳이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갈 일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어느 한 개인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깨달음 가운데서든 누군가의 지적에 의해서든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에 대한 속죄제로 1년 된 암염소에 대한 죄를 지을 것을 제사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같은 방식이죠. 29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이 규례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외국인 이방인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사실은 이 사건 안에 있습니다. 이 규례 안에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 1세대는 광야 땅에서 그것을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올 것을 거부한 세대가 출애굽 1세대예요. 그게 정탐꾼 사건이잖아요. 정탐꾼 사건에서 여러분이 읽은 큐티 본문 어제 엊그저께 이틀 전 큐티 본문에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이 10명의 수령된 자, 지휘관 된 자가 정탐을 같이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정탐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정탐과 물리적 군사적 정탐이 섞여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정한 4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얼마나 신실하게 주어질 땅인지를 확인하는 것. 비옥한지 또 그 땅 가운데서 어떤 나무가 자라는지 또 그 땅의 거민들은 어떠한지 이런 모든 것들을 비교하며 확인하는 정탐의 임무가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 말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그 언약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 동일한 경험이 이 12명의 사람에게 주어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경험, 동일한 영적 기회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 12명이 아주 이상하리만치 2명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나머지 10명은 죽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악평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령, 지휘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이 10명의 지휘관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모세가 그 10명의 악평한 자들을 하나님이 치셨을 때에 모세가 그들을 하나님이 치셨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틀 전 큐티 본문에서 백성들이 슬피 울며 모세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지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되게 신앙적인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렇게 신앙적으로 같아 보이는 그 모습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너희로 하여금 산에 올라가거나 그 산지로 올라가라고 원하시지 않는다.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령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냥 못 죽어도 고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게 됩니다. 진멸당하게 돼요. 물리적으로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투를 벌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결국에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군사적 충돌에서 밀려서 죽임당하게 되는 사건이 본문 앞쪽에 등장하거든요. 그들이 지은 죄가 뭡니까? 알고 지은 고범죄입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반감과 그래 하나님 한번 나도 죽여보시죠라고 하는 거의 그런 정말 똥꼬집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스스로 자기 파괴적인 삶으로 자멸해 가던 모습이 이틀 전 큐티 본문에 등장해요. 그들의 신앙 1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예요. 하나님이 그랬던 그들 가운데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들에 대한 속상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2세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에 걸맞게 당신의 영광 안에 당신의 거룩함 안에 기꺼이 들어오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위한 겁니까? 정결케 하기 위한 규례들이 오늘 규례 본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지중에 지었던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본문 22절로부터 29절 가운데까지 행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출애굽 1세대 아버지 세대의 이 노골적이고도 악의적인 불신앙에 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30절, 3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30절에 보시면 본토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면 핏줄이 달라도 하나님의 규례 안에 거룩함의 그 요청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자들이면 모두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받으시겠다는 것이 최소한 이스라엘 공동체 출애굽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출애굽 1세대처럼 고의로 범죄하는 사람입니다. 고의로. 근데 이 고의로 범죄하는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표면적으로 그 죄가 나타나게 만들었던 원인, 그 마음, 영적인 내적인 작동 원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30절 중반절에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파괴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룩함에 대한 삶의 요청이 있어요. 이 거룩함에 대한 삶의 요청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증하고 보여주는 삶으로 요청된 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일반의 은총 영역 가운데서 똑같이 불신자들과 경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땅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둬들이듯 우리의 수고 가운데서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내가 수고한 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헷갈릴 정도까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깊이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해 드려야 되는 신앙적 확증을 요청받은 신앙의 세대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우리의 삶의 일상에 깊이 배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에 대하여 속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지금 가운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요청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이제 결핍이 발생되잖아요.
경제적 결핍이 발생돼요. 불신자들과 공동으로 경쟁하는데 저놈은 앞서가는데 나는 뒤처지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은 자꾸만 저놈들에게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무엇이 틈타기 시작하냐면 가나안의 삶의 방식이 틈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요청받은 그리스도 중심적 삶이 아닌 자기 중심적, 자기 주도적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죄를 선택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축적되면 고의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끊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 백성 중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을까?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민수기에서의 사람들의 영적인 내적인 그 죄의 작동을 유심히 보면 이건 여러분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요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내 삶의 현장으로 현실로 돌아가면 말씀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 멸시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로 설 때가 너무나 많고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파괴하는 자로 설 때가 많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 본문 가운데에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주님의 그 완전하시고도 충분한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오라는 겁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은밀한 죄를 쏟아 놓으라고 이미 주님은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자아는 때로는 그 길 깊숙이로 들어가는 걸 싫어합니다. 내 죄와 내 잘못을 직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직면하는 걸 싫어하는 게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우리의 회개는 어떻게 해요? 지연됩니다. 늦춰집니다. 나중에 이때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나의 감정을 이 정도 은혜 주실 때 내가 이때 회개해야지. 죄송하자면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찰나, 오늘이 바로 주님께 가장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르심의 때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 가운데 은밀함 가운데에서도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천 년 전 민수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먹고 마셨던 죄의 실수함 가운데서 신앙의 새로운 이 세대를 세우시고 그들을 당신의 거룩함의 자리로 한 번 더 요청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이것이 저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부르심인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쏟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일상들 하나하나가 주께 속하였고 주께로부터 온 것임에 대한 영적인 거제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오늘 한날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